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 스가랴의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2.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3.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4.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입니다. 첫 번째, 스가랴의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입니다. 스가랴의 여덟 번째 환상은 네 병거 환상이죠.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되었는지라.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붉은 말은 피 흘림을, 검은 말은 슬픔과 죽음을, 흰 말은 승리와 기쁨을, 어룽지고 건장한 말은 기근과 질병을 가리키는데, 이 말들이 끄는 병거가 주 앞에 있다가 온 땅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하늘의 내 바람으로 두루 다니면서 피 흘림, 죽음, 승리와 기쁨, 기근과 질병으로 부르심에 따라 각각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스가랴의 이 병거 환상을 인용했는데, 천사가 봉인의 일을 뗄 때마다 말들이 나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역시 하나님의 심판,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며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상징하죠. 여기서 잠깐인데요. 스가랴의 환상은 결국 멈춰진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라는 메시지였는데요. 재건할 성전이 물리적 성전의 의미를 넘어서 메시아와 연관돼 있었기 때문이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포로민 백성들은 우리는 왜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여호와를 떠나 죄와 우상에 빠졌기 때문이었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공동체 전체의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주변국의 방해로 14년 동안 공사는 멈췄고,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백성들을 격려하죠. 성전 공사는 재개됐고 4년 만에 드디어 수르바벨 성전은 완성됩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는 성전의 주인이며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이며 온 열방의 죄를 짊어질 선한 목자여 구원자시며 마지막 날 선악간의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학개 스가랴를 보내셔서 포로기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남아있도록 하신 겁니다. 스가랴의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요. 스가랴 6장 10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가랴의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세계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본문의 성전은 신약 시대의 교회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 지금 신약 시대의 문을 열고 있는 중인 겁니다. 두 번째,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입니다. 어느 날 베델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찾아와서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 거냐고 질문을 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5월 7일을 금식일로 지키고 있었는데, 이는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성전이 불타서 회파된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했던 5월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 거냐? 사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고 질문한 거죠. 5월에 하는 금식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금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금식의 원래 의미는 흐려지고 하나의 신앙 행위, 행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 하나님도 함께 질문을 하시죠. 스가랴 7장 5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질문 형식의 답변을 시작으로 7장과 8장에 거쳐 무려 4차례의 답변을 하시는데요. 1차 답변은 7장 5절에 그 금식이 나를 위해 한 것이냐? 2차 답변은 7장 8절부터 14절에 너희가 왜 사로잡혀 갔느냐? 죄 때문이었다. 3차 답변은 8장 1절부터 17절에 내가 새로 지어질 그 성전에서 함께하고 회복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마지막 4차는 금식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이제 슬픔의 금식이 희락과 기쁨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너희는 형식적인 행사처럼 금식을 하지 말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복이 되는 삶을 살라.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늘 이렇게 한결같은데요. 진심이 없는 형식, 의미가 없는 행사, 생명 없는 율법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으로 의미 있게 살아내라 인 겁니다.
세 번째,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입니다. 스가랴 9장부터는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40여 년이 지나서 예언된 말씀인데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의 규모는 비록 작았지만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온 세계를 구원하는 큰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시대로부터 약 5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성전 시대인 교회의 시대를 활짝 여셨으며 공의와 정의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심판주요 구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놀랍고 위대한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를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 대신 죄를 담당하는 대속자, 영원한 생명을 줄 구원자로 오신 거죠. 스가랴 10장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맥잡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가랴서야 안에는 신약 성경에서 약 70회 인용한 본문이 있는데요. 그만큼 메시아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 이후 교회 시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예언서인 거죠. 스가랴서 안에 있는 메시아 예언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보낸 순, 성전을 건축하는 대제사장, 겸손한 왕, 은 30에 팔리심, 십자가 죽음, 버림받은 목자, 재림과 심판 같은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특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삭스로 받은 은 30냥 같은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10장 구원을 약속하시는 여호와, 11장 두 목자, 12장 예루살렘의 구원은 이 맥락을 배경으로 하고 읽으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번째, 그날의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심판과 구원의 그날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스가랴는 예언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날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을 반복하고 있죠. 그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요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거절하며 악한 길로 비진리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이겠지만 고난을 참고 견디며 굳건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던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바로 그날인데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요한계시록과 같은 맥락으로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성전은 초라하고 미약할 뿐이지만 세상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하던 대로 전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헬라, 로마 시대를 비롯한 많은 고난이 연속해서 찾아올 것이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끊어내지도 못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씻어낼 수도 없고 끊어낼 수 없는 죄악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대속의 셈, 성전이고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은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인 거죠. 그래서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의 날, 마지막 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구원의 날로 고대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명백하게 실현될 약속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입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의 세계사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홀로 온 세계사의 주권자시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지막 날이 내 가족들과 가문, 내 이웃과 공동체, 열방의 사람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복된 진리와 구원의 소식을 계속 전하고 권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권서인의 사명을 가진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스가랴서 6장입니다. 스가랴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정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세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멸류관을 힐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스가랴 7장.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온전히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에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스가랴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하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에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사물을 내며 하늘을 이슬을 내리리라.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롭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의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명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였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스가랴 9장.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맥색에 머물리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을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오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건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킬지니라.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종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표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놀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게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와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겨울이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으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건이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스가랴 10장.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비움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점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그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며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벽향목에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벽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어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짐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리라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리는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국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보일 것이라 하시니라. 스가랴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여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을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하루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서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을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려니와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인 못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니라. 스가랴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기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라.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려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누이리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사람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고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하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으니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려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은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